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지만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창조의 모든 질서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만드신 그대로 회복시키는 역사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회복이라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구조만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놀랍도록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창조의 세계를 기록하고 있다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본래의 모습으로, 그리고 본래의 자리로 회복하고 그렇게 회복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회개는 본질적으로 내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 중에 언급한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문자적으로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회개한다는 말은 자신이 본래의 방향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인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신을 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일체 행동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쳤던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는 인류가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한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메시지에 대해서 침묵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자신들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의인이라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이 없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의 문자적인 의미는 마음을 바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에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성경이 옳다고 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향하고 있는 상태가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배워야 내가 무엇에서 틀렸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관점에서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생기면 그 다음은 당연히 뭐가 생길 수밖에 없는가? 회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서봐야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무엇에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드려야 되는지를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려고 하는 설교 주제가 회개의 열정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 앞에 섰다면 그 다음 차례는 그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볼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주신 목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4개의 동사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앞부분에 2개, 그러니까 교훈하시고 책망하신다는 부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옳은 바를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여다보고 책망을 받으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렇게 못하는 내 자신 앞에 책망을 받아야 되고,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씀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말씀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들음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 들음 바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상태를 조명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바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내 삶을 조명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그러할 때야 비로소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부터 내 삶이 조명되는 데까지가 아마 책망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것이 절대로 그렇다고 하여서 회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말씀 앞에 서니까 잘못됐구나,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회개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켜주는 것이 세 번째, 네 번째로 나오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입니다. 일단 네 번째, 의로 교육한다는 부분이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오해를 일으키는데, 아주 단순히 말하면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돌아갈 지점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르게 함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것이 의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회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는 우리를 향하여서 회개를 촉진시키는 고백이라면, 뒤에 두 가지 고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회개인가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방향성이라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잘못을 수정하는 데까지 가야지만 비로소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회개하였다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야 천국이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호세아서의 말씀은 바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회복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의 근본적인 이유가 불의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상태 메시지라면, 불의는 하나님과 바르지 못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일체의 모든 행동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 모든 고난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무능하거나 약하거나 가난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과 바르지 못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이 당했던 고난, 요셉이 당했던 고난, 다니엘의 고난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내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지점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더 귀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으면 반드시 고난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불의,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불의는 반드시 고난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되었다고 느낀다면 그때부터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회개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가 성도의 가장 주 관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부분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냥 그렇게 가도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때리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라고. 돌이키려고 하는 시도가 회개이고, 회개하는 사람이라야 뭐 한다는 겁니까? 회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바른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잘못 가고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돌이키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서 중요한 거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말씀을 향하여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어느 지점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면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지점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이 책망을 안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놀랍게도 스스로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그들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아모스서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날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의인은 복을 주시고 악인은 심판하는 날을 놀랍게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를 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모스서 5장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그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는 모르겠지만 나름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었고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를 들여다볼 필요를 못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기준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나름 괜찮게 사는 거, 너희 나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지금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름 열심히 사시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헌금은 이만큼 하고 있고 봉사는 이만큼 하고 있고 성경은 이만큼 읽고 있고 기도는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여러분의 기준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 지점으로 돌아오라고.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어김없이 세 가지의 일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기준에 상합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계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다면, 범사에 감사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바른 관계 형성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지도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있으면서도 범사에 감사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에요. 아니 저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냥 우리의 바람일 뿐이에요. 이런 거 다 제껴놓고도 내가 주일날 교회 오니까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너희의 기준으로 돌아오지 말고 너희가 생각해 놓은 지점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 지점으로 오라고. 거기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항상 기뻐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을 보시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남편입니다.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내 가정입니다. 이러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순간순간 선택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 속에서 비록 그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될 거라는 신뢰를 가지고 선취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잘못 가고 있는 거라고. 그건 틀린 거라고. 분명한 것은 그 틀린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줄 것입니다.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을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있을 것이며,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체념하고 있을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라고,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돌아오라고.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가? 말씀으로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지점으로 돌아올 때에야 비로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점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상 속에서 평안함이 나와야 돼요. 온유함이 나와야 돼요. 행복감이 나와야 돼요. 긍정의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이 얼굴이 전혀 안 바뀌는 분이 계세요. 잘못 가고 계신 거예요. 잘못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더 잘하세요. 내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여러분이 너무 잘하세요.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을 피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 내가 고집 부리는 지점으로 돌아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지점으로 돌아오라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지점으로 돌아온다는 게 어떤 것인가? 크게 세 가지 부분입니다. 거기 일단 2절 중반절에 보시면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첫 번째 지점입니다. 일단 우리 성경에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은 대부분의 여건이 뭐라고 번역을 하는가?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가질 때요, 하나님이 그들을 망가뜨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망가졌으면 자기가 고쳐서 하는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망가뜨렸다 하나님 고쳐주시는 거라면 우리가 망가진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를 고치고 와서 하나님, 내가 나를 고쳤으니까 나 받아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염치 없지만 나를 좀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이게 돌아오는 첫 번째 지점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여기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사람은 자기를 망가뜨릴 능력은 있어도 자기를 새롭게 할 능력은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사람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왜냐? 회복을 사람이 못 시킵니다. 내가 내 아내의 관계를 망가뜨려 놨어요. 나 회복 못 시킵니다. 내가 내 자녀 관계를 망가뜨려 놨어요. 여러분이 회복 못 시킵니다.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 놨어요. 여러분이 회복 못 시키십니다. 그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첫 번째 지점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이게 신앙의 첫 번째 지점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지점이야말로 진짜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첫 번째 지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에 간절해지지 않을까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죠. 내가 내 남편에게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내 자녀에게 뭔가를 할 수 있으며, 심지어 내가 내 인생에 뭔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아니까.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자비롭게 받아달라고. 하나님, 내가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나님, 내가 내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밖에는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고. 이 지점이 회개함으로 돌아가야 될 첫 번째 지점이.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도전을 주는 비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탕자 비유예요. 탕자부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죠.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탕자가요, 자기를 망가뜨리는 줄 알고 나간 겁니까? 자기를 세울 줄 알고 나간 겁니까? 자기를 세울 줄 알고, 쉽게 말하면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을 줄 알고 아버지를 떠난 거죠. 근데 막상 나가서 그가 살면서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깨닫습니까? 다 빼앗기고 나니까 깨달아요. 놀라운 것은 깨달았는데 회복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쓸 능력은 있었는데, 자기를 망가뜨릴 능력은 있었는데,
거기서 자기가 자기를 회복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때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아버지요. 그때야 비로소 생각나는 존재가 있어요. 다 빼앗겨버리고 내가 나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생각이 날 때 비로소 떠오르는 인물, 그게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가서 아버지의 종으로 받아달라고 하자고 갑니다. 집 앞에, 이제 마을 앞에 섰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받아주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어떻게 받아줍니까? 종으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아들로 받아줍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아들은 자기를 바꿀 능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종이 되겠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아들로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옷 다 벗기라고, 누더기 다 벗기고 좋은 옷 입히라고. 그리고 종들은 신발 안 신는데 내 아들은 아들이니까 신발 신기라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 보니까 가락지를 끼워줘요. 무슨 상징입니까? 아들의 상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탕자 비유야말로 전형적인 신앙생활의 비유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정말로 회복이 되는가, 언제 정말로 간절해지는가? 내가 절망되는 순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예요.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그 자를 고쳐줄 수 없다 생각할 때, 그때가 기도가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내가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 남편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은데 자꾸만 내 안에서 선한 영향이 안 나올 때, 그때가 신앙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깨달음이잖아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 굉장히 비판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비판적인 건 꼭 좋은 게 아니죠. 긍정적인 게 좋은 거죠. 긍정적인 게. 근데 여러분, 매 설교 들으실 때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설마 그러겠어? 자꾸 이런 마음이 드세요? 그 여러분이 여러분 못 바꾼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고쳐달라고, 나를 좀 자비롭게 받아들여 주셔서 내가 나를 못 바꾸니까 하나님 나를 좀 바꿔달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나간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송아지를 드린다고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셔야지만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송아지 대신에 절박하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바꿔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간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절대적인 의존을 향해서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의지합니까?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 번만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점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돌아와야 될 지점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내가 내 힘으로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있다 생각할 땐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주지 못하면 나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안에 이 고백이 있다면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해질 것입니다. 간절해지지 말라고 해도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지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져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삶을 또 요구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르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요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요구하신 게 무엇인가? 그들에게 앗수르의 구원을 버리라고, 앗수르를 의지했던 모든 태도를 버리라고 말하고, 세 번째로 요구하신 것은 우상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이 본문에서 앗수르라고 하는 대상은요, 구체적인 앗수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과거로부터 늘 의지해왔던 이방의 핵심 세력들,
이방의 강력한 세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쉽게 말해 하나님 관계가 틀어질 때마다 가장 즐겨서 쓰셨던 문제가 무엇인가? 이방의 침략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공격하게 만들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어떤 걸 기대하셨는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걸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다가 안 되면 차선책으로 선택했던 것이 이방 나라의 원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애굽에게 달려가고요, 애굽이 쳐들어오면 모압에게 달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언제나 문제를 땜빵하듯이 그렇게 메꾸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를 포기하라고. 그것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고3이 되면 어떻게 고3 생활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혹시 돈입니까? 더 많은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더 좋은 학원을 보내고 더 좋은 공부를 시키면 그 자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의 길이 막히면 더 많은 돕는 사람들에게 연줄을 넣어가지고 그들의 힘으로 활로를 개척해 나가는 게, 그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를 향해서 중단하라고.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의지함으로 길을 내는 거 중단하라고. 이 말은 절대로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분명히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다가요, 기도 중에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술 맡던 관원장을 만납니다. 요셉이 찾아낸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던 요셉에게 보내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키우는 자녀들의 성적이 그게 그 자녀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붙잡았던 모든 아수르는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려지는 것이야말로 절대적으로 뭐라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학벌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업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누구의 힘으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요? 내 힘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의미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공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벌어들인 돈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있으면 결국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멀어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면 첫 번째, 간절한 고백으로 돌아와라. 하나님밖에 없다고. 두 번째, 이전에 내가 간절히 붙잡고 있었던 거 다 포기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실 걸 믿으라고. 세 번째로 뭐를 요구하는가? 그들이 섬겼던 우리의 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신이라고 불렀던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뭐를 선택받았는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대하신 건 무엇인가? 저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기대하셨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물론 그들의 기준으로 말을 하면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이방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으로 섬기지 않아요. 이방의 신들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예배드렸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라고. 정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겨야 드려야 될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한 번만 들여다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을 구합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이렇게 쓰십시오.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내 물질을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자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뭐가 여러분의 기도의 본질입니까? 우리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그건 신앙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들을 섬기라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게 그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에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왜 우상인 줄 아세요? 이름이 우상이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고.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래. 하나님이요. 근데 그걸 왜 하나님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 우상은요,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신이니까요. 내가 그 우상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신다시피 이스라엘이 언제 최초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었을 때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인도를 해야 될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저들은 가나안으로 그를 데려가 줄 신이 필요했어요. 쉽게 말하면 가나안이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했던 신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은 영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시오. 올해 제 아들이 고3입니다. 11월 17일 날 시험 본답니다. 이제 한 300일 남았나 봅니다. 우리 아들이 맨날 이렇게 말해. 아빠 내가 좋은 대학 가야지 아빠한테도 좋은 거잖아. 그지? 늘 그래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늘 말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가나가 더 중요하지. 좋은 대학이냐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좋은 대학 가면 다 하나님 영광 받으면 서울대 가면 무조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네요. 하버드 가면 하나님 뒤집어지시겠네. 놀라셔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어느 대학을 갔냐가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그 고백 속에서 이렇게 말해야 되죠. 아무개 집 아들은 하나님이 대학 보내주셨다고. 아무개 집 딸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대학에 갔다고.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하나님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다는 게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신앙의 목적이 될 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신앙을 내 목적으로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내용도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달라고.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이라고 부르는 걸 버리라고. 버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게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신앙이에요. 2016년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꿈꾸십니까? 혹시 세상의 방식을 향한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들은 왜 존재한 겁니까? 필요로 해서요. 그 신의 도움이 필요로 해서 신이 존재했던 것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2015년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했을지라도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겠나이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내 자녀를 사용하십시오. 우리 가정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지점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일해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친히 일해주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올 한 해는 선언하세요. 올해만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회복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기본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기본 전제예요.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른 방향 하나님을 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는 아닙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 생각이 이 정도 하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기준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철저한 절망의 지점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지점이. 두 번째,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겠나이다.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16년 우리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오던 대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이제 한 번만 생각해 보죠. 그렇게 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기준이었다면 오늘 이 아침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선언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이 그런 고백으로 충만한 아침 되기를 축원드립니다.